이렇게 공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고요한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하려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말일 거예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철공한 앤드류 카네기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가 했던 이야기가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부자로 죽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우리 더 깊이 얘기하면 돈에 대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돈이면 다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 속에는 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진실이 담겨있는 게 그 말이에요. 돈이면 다냐?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전 민내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이 먼저입니까? 금과 은이 먼저입니까? 금과 은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요. 근데 왜 은과 금이냐고요? 이건 그때 당시에 화폐의 단위가 달라요. 당시 로마 시대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가치, 이 가치가 더 높은 게 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돈의 가치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어제까지 뭐 금싸라기 같았던 땅들 하루아침에 폭락하기도 하죠. 주식 같은 거 그냥 뭐 다 날렸다고 하죠. 휴지 조각 됐다고 하죠. 예,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 완전히 이건 뭐 정확히 잡혀진 게 없어요. 돈의 가치는 불안전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식욕은 또 살 수 없다. 돈으로 온갖 귀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예, 맞아요. 돈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까지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진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충족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만족, 영원한 만족,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돌아가면서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이거 제한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 이걸 바로 깨닫는 게 바로 지혜의 시작.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 완전한 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냐고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버는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인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개처럼 벌어야 됩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처럼 벌면요 그 인격은요 개처럼 변합니다. 개처럼 벌지 마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에요. 직원들의 눈물을 훔쳐서 번 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해서 번 돈,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 따르는 일이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헌금도 여러분들 그 눈물과 자존심이 모여진 게 헌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뭐 마음껏 그렇게 운행하냐고요? 안 돼요. 여행을 바라는 복권 한 장에 우리의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예요. 버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버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껏 누리시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명을 혼자 먹지 말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5,000명을 혼자 먹는 돼지 새끼 되면 안 돼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이 있대요. 주의 손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같이 할게요. 하나님께로. 네, 잊지 마세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타이밍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일을 한다 하지요? 아니요. 성경의 언어는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일은 된다예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뭔가를 힘써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은 반드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실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른 방법, 하늘의 축복을 제물로 얻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단전히 이루어진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소망, 이 저 세상에서도 누리고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정말 우리가 한번 다 받아 누려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재물들이 있다면 그 재물들로 과연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돈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청직이. 우리가 아예 재활병원 이렇게 병원이 있었고 원목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교회가 생겼잖아요. 병원 교회 이제 헌금들을 모으고 개수를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일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 도장은 뭐라고 써 있어요? 담임 목사인 무슨 교회인? 아니요. 청직인. 우리 청직이니까. 청직이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우리 환자들의 헌금과 직원들의 헌금과 모아지는 헌금들이 정말 주변 교회들을 살려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계획들, 사업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청직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면 고여놓으면 썩어요. 상수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수도요. 어떻게 계속 담아만 놔요, 썩게? 흘러야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고 반드시 돌아와서 그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주변에 10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것을 나한 사람 대표에게 맡겼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10사람,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수도 몰라요. 그럼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눠야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맡기셨으면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걸 자기 권력으로 착각해서 혼자 다 써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착복이고 사치고 방종이고 매임이에요. 안 돼요. 야고보서 5장에는요 그런 부자들에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섭게 경고합니다. 살육의 날이래요. 살육의 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누가요? 내 스스로가. 살육의 날이라는 게 뭡니까? 도살장이잖아요. 소돼지 잡을 때 주인이 일부러 목에 더 주잖아요. 왜요? 더 빨리 그냥 통통하게 사기 원래 더 잡기 좋으니까. 비싼 것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상하리만큼 잘 된다? 다 착각하죠. 하나님 저도 잘 되네? 아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심판의 신호예요. 도살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카네기의 말처럼 부자로 주는 것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주는 것 같아요. 부자로 주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아무것도 못합니까? 핸드폰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감정 표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변호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먼저 태어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태어나서도 난 하겠다. 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맨날 하겠다. 왜 그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 그 선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일들, 그 또한 선한 일이고, 내 옆에 있는 환우들을 향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도 선한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들 모두가 다 선한 일들이라고요. 다 선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죠. 지금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보세요. 착하다, 잘했다, 칭찬 받는 거예요. 그렇게. 출근 시간 전에 나서 왜 저희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 새들도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맡겨진 일들, 선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아요. 오는 날짜는 뭐 시간 있어도 가는 날은 뭐 정해지고 없다면서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기 직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제가요 오늘은요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오늘은요 내가 기쁨이 넘치는데요, 뭐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께 계속 아래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냥 물질 이거에 묶으려 살지 말자고요. 뭐 저라고 제가 뭐 넉넉하고 풍요롭습니까?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빚이 있고 뭐가 있고, 더더구나 해외 나가서 목회하고 들어오니까 개털대가 들어오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냥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면 뭐예요? 다른 힘든 분들 그냥 간식 없어갖고 목사님 간식이 없는데 그럼 같이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나 먹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로 사명으로 바꾸자고요. 내가 하는 것들을 그냥 작은 것, 내가 뭘 하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일들이 사명의 삶이 된다고요. 여러분, 서기왕 록펠러가요 50대까지 그다지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록펠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가 평생 지켜야 할 신앙의 10가지 원칙을 유언처럼 남겨줬어요. 유언처럼 남겨줬는데 그걸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게 가난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록펠러가 부자가 됐을 때, 거대한 부자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좋네요. 3번,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4번, 11조를 드리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라. 5번,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라. 7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반성하라.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9번, 이웃을 내 몸처럼 도우라. 10번,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서 드려라. 이 말이요, 록펠러가 이미 부자라니까요. 이미 부자. 어머니의 유언에 더 큰 부자가 되어라 이런 건 없어요. 불을 잘 지켜라 이런 말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님이 잘 믿어라.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주인의 뜻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이게 구하자고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로 세상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고요. 오늘 하루 한 주간 시작이 될 때 남긴 재산 목록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오늘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번씩 전하자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또다시 쓰담쓰담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 우리가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복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넉넉하고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 주신 달란트, 여러분 그 주신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병신 가운데서 또 만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마음껏 날리세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길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저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시고 쓰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